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가장 많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보통 군대 가면 총 많이 쏘는 거 아니야? 뭐 포탄 많이 쏘는 거 아니야? 군사훈련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군대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보초 서는 거예요. 불침번 서는 거죠. 매일매일 불침번을 서야 돼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불침번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대공초소를 나가서 대공의 초소를 서야 돼요. 그래서 불침번만 안 서도 그 부대 생활에 편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매일매일 보초를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 이상한 아저씨들 술 먹고 군 부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보초를 서야 돼요. 그래서 위병소에는 사람이 항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야간에는 꼭 대공초소에 나가서 보초를 서야 합니다. 또 훈련이 나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포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병 나오신 분은 3보 이상이 9보일 거예요. 근데 포병을 나온 저로서는 3보 이상 승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행군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트럭을 타고 이게 다른 곳으로 훈련을 나가요. 그럼 진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먼저 내리지 않고 몇 명의 선발들이 나가서 방독면을 쓰고 나가서 이 땅에 화학 물질이 있지 않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로 뭐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확인을 끝내고 난 후에 정탐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끝났습니다 하고 깃발을 흔들면 그때부터 이제 포를 방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를 딱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끝나지 않고 이제 또 다시 보초를 세우죠. 그리고 난 후에 보초가 여기저기 적군이 오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조금 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어서 상대편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잘 서고 있는가, 보초를 잘 서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훈련도 하는데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지난달에 민수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민수기 앞부분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위치는요, 시내산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과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계속 시내산과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1년여 년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부여받아요.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게 돼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 성막에서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막에서 예배를 집행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건축이 끝나잖아요. 그럼 출애굽기도 함께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민수기 1장 말씀이에요. 이제 민수기 1장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군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모두 어디냐? 시내산 안에서, 시내 광야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시내산이 나오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나안 땅으로 여정이 시작될 때부터 불평을 하게 돼요. 민수기 11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악한 불평을 한다라고 나와요. 11장 1절부터 3절.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4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 포함됐던 이방 민족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탐욕으로 인한 불평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배고픔과 궁핍함 가운데 하는 그런 불평과 부르짖으면 받아주시지만 탐욕으로 인한 불평은요, 받아주지 않고 벌을 내리세요. 광야라는 곳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배고픕니다, 부족합니다, 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으로 시작된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1장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출발을 하자마자 악한 불평을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요청도 들어주시죠. 이스라엘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평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평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들의 요청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공급하시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은요, 계속 불평해요. 민수기 안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안에서는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해요. 그래서 12장에 와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이렇게 계속 불평하는 사이에 어느덧 가나안 땅 근처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가 바란강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정탐할 사람을 뽑아라. 그 정탐꾼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요. 신명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난 후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토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제신자, 다시 신자를 써서 신해, 그리고 다시 명령한다, 말한다 할 때에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사건을 다시 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체가 달라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신명기에서는요, 그 정탐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자고 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해요, 불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를 지금 주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함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지 못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약자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신중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믿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정탐을 하자고 한 것이죠. 즉 원래 정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에 대해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누구를 보낼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신 거죠.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여서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정탐꾼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정탐꾼 아무나 보내지 않고 지도자를 뽑아서 보낸 이유는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야, 그 땅 너무나 환상적이다, 그 땅 너무나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보내면 거짓말 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 지파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가 다녀와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백성들의 신뢰도 높은 그 지도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들이 다녀와서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의 풍성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냐? 그것에 들어가기를 꿈꾸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설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의 정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다녀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돼지농장 했다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제가 돼지농장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해외를 간 적이 있습니다. 27인가 8살 때 2006년 7년이었는데요. 축협에서 공짜로 보내줬어요. 아마 그때 조합장이 새로 투표될 때 조합원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무료로 보내줬어요. 제가 단돈 5만 원 내고 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권이 없어서 여권을 만드냐고 5만 원 내고 나머지는 공짜, 다 공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는 돈을 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국에. 근데 태국에 유명한 바다가 있어요. 파타야라고. 근데 제가 그 파타야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다리고 설레이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여행 처음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근데 어딜 가냐? 파타야를 간대요. 근데 파타야를 제가 들어본 적 있거든요. 에메랄드빛 바다, 흰 백사장.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검색, 구글로 파타야. 뭐가 나오겠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나오겠죠. 그것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막 그런 어떤 느낌이 기다리냐면 그거 알죠? 수학여행 가기 전에 배가 막 이렇게 막 아픈 거, 막 너무 기대돼가지고 그런 기분을 한 2주 3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드디어 출국하는 날짜가 되었고 비행기를 타요. 계속 타는 내내 막 야 파타야 가는 거 내가 와 처음 비행기 타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렇게 설렘으로 그렇게 해서 태국 땅에 도착했는데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다음 일정을 이제 하고 난 후에 드디어 파타야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 딱 그 광경. 이 백사장 쭉 있고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 있고 산호초 보이고 막 이런 저런 거 막 강렬한 태양. 그랬는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중간에 제가 뛰어내렸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바다를 잘 누리고 난 후에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와 여기서 평생 살면 좋겠다. 나중에 은퇴하고 여기 와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파타야 가봤어? 야, 내가 이번에 파타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 장난 아니야. 거기 진짜 좋아. 너무나 아름다워. 꼭 가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저희 어린 아이들을 어디 데리고 갈 때 전 낚시를 좋아하는데 요즘 안 간 지 좀 오래됐는데 애들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제 혼자 던져놓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잘 가는데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곳에 가면 이것을 할 수 있어. 그곳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라고 사진을 미리 다운받아서 보여주거나 미리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멋진 야경과 가면 개도 잡을 수 있고 해루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대감을 높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가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빨리 그날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길 바라면서 그 정탐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요청을 그런 걸 바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장차갈 그 천국을 꿈꾸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천국의 풍요로움과 그 기쁨과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아서 그 땅을 기대하며 기다리도록 하세요.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길 기대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꿈꾸며 기다려야 해요. 근데 그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대하면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경험해야겠죠.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받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천국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예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평안을 누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큰 평안을 얻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그 평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요. 근데 천국에 가면 직접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평안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슬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아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그 땅의 그 풍요로움을 미리 맛보아서 기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도록 하세요. 예배를 통해 풍요로운 맛보아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도록 기뻐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그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꿈꿔야 돼요. 단지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고난의 피난처럼, 고통의 피난처럼만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생각에 풍성함과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그 정탐을 가게 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을 앞에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이것은 이들의 정탐이요, 그냥 일반적인 정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구원의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을 보러 갈 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가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의 이름을 보면요,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이름과 달라요. 그 지도자 이름과 달라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그가 구원하신다의 뜻을 가진 이그알, 나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발디,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갓디엘, 보호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스들, 나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진 나비,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뜻을 가진 그엘 등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 쭉 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꿔 불렀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정탐의 목적과 이 정탐꾼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죠.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정탐꾼을 통해 여호수아의 이름 마지막 둠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신 거죠. 우리는 이 정탐꾼의 이름을 보면 뭐야, 또 이름 나왔어, 족보 또 나왔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족보가 나오면 재미없어, 나 딴 거 읽을래, 내용 뭔지도 모르겠어, 왜 이름이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의 이름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목록만 보고도 이 정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정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12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최요한, 이요셉, 나야고보, 김순교, 김구원, 최다윗, 정바울, 권베드로, 황바나바, 광마리아, 정성교, 공두보라, 이런 이름이 12명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우리 교회에 찾아왔나 보다. 뭔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뭔가 전도여행을 왔나 보다. 저 사람들은 목사님의 자제나 장로님의 자제인가 보다. 저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서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정탐꾼들의 목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이름만 봐도 그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정탐의 목적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신 그 땅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보고 느낀 것을 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기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믿음의 여행이고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탐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해요. 신앙적인 눈 시선이 아니라 군사적인 시선을 보고 돌아와서 말해요. 믿음의 눈과 신앙적인 시선으로 보고 돌아온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그 땅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해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갈렙은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에서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을 보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느끼기에, 그리고 그것을 감탄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풍요로움을 잠깐 보고요, 나머지 동안 무엇을 했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네피림들의 후손을 보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땅을 바라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못했어요. 같은 상황,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본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요. 같은 상황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요. 이 땅의 삶은 모두가 다 힘들고 피곤해요. 힘든 일 없는 사람은 없고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을 때 바빠서 피곤하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요. 나이가 들어서는 점점점 노약해지는, 약해지는, 이전과 다른 약해지는 체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신체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말해요. 모두가 다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같은 상황과 같은 상처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똑같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늘 에너지가 있어요. 기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에 대한 희망이 있고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예배를 꿈꾸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하시나요? 그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요,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 없이는 이 에너지 채울 수 없어요. 온갖 세상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에너지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망을 전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예배를 통해 그 에너지를 얻는 거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어느 직장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직장 상사가 찾아와서 너가 가는 교회에 우리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 요즘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데 너를 보니까 너가 가는 교회에 가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우리 직장에 들어오고 난 후에 나는 왠지 모르게 되게 안정적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보호해 주실 것 같아. 너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직장에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을 느끼게 하였고 소망을 가지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는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 상사가 그것을 보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에너지를 채워야 돼요. 그 에너지는 예배를 통해 채울 수 있고 그 에너지가 채워져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그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통해 그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 에너지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17절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에게 정탐할 때요, 좋은 것만 보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확히 보고 오라고 말해요. 정탐꾼을 보내어 가서 말하는데, 무엇을 할 것을 말하는데 17절부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길을 파악해서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그 가는 길목이 어떤 길목인지 확인해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래요. 세 번째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확인해 보래요. 그 땅의 생산성이 어떤지 보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담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 땅에서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땅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념하고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목도 잘 살펴보고 그 군사적인 시설 잘 봐. 하지만 그 군사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땅에는 소산물 가져오라는 거야. 왜? 그 소산물도 이제 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땅은 내 땅이기에 내 땅의 소산물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 소산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 땅에서 40일 동안 그 정탐꾼들이, 야 정말 풍요롭다, 이 땅은 정말 열매도 장난 아니고 엄청나네, 그런데 너무나 강한 군사가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이 땅 풍요롭다, 정말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나 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긴 그 대제국 애굽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 하나 못 쓰러뜨리겠어?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다가 온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40일 동안 기대와 설렘을 맛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그 땅에 대한 기대함과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자고 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빨리 다른 곳을 가자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린 이 땅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가 이 땅에서 힘듦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어서 소망을 갖고 힘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땅이 이미 허락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죽어서 장차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 땅이 허락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맛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능히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정복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세력에게 정복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며 살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살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좌절하며 두려워하는 삶으로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